제가 지난해부터 한 그 큐티지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라는 월간지인데요. 저 평촌에 있는 세종안교회,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큐티 월간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제가 위촉을 받아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쓰게 된 것은 예전에 제가 두란노에 있었을 때에 새벽나라라고 청소년들 큐티 잡지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편집장을 하셨던 양인열 목사님이 이제 추천을 하셔서 제가 그 큐티지의 원고를 쓰게 되었는데, 일주일 정도의 분량을 제가 묵상하고 그리고 잘 연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투고를 합니다. 뭐 한 6명 정도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주어진 할당량을 가지고 그렇게 큐티지의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원고를 쓰는 것이 참 까다로워요. 전 여러 가지 이제 글을 많이 써봤습니다만은 이 큐티지에 글 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원고를 써주실 때요, 항상 10포인트로 해주세요. 그리고 행간은 160% 정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애교에 불과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목사님, 원고를 쓰실 때 우리가 보는 일반 개역 성경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셨고요. 묵상 포인트라고 해서 하루에 그 내용을 읽고 큐티할 수 있도록 그것은 5줄 이내로 마무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사전이라는 코너에 이제 글을 좀 필요한데, 성도님들이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 연구를 해주시되 꼭 2줄로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월요일에는 이 묵상 포인트 말고 묵상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할 내용들을 이게 이제 그 단락단락을 지어가지고 큰 흐름, 말하자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 플러스를 써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저는 또 더 머리가 아픈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목사님께서는요, 주중에 수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성경의 주의 풀이를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풀이를 좀 해주시고요. 주일에는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는 질문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는 퀴즈를 넣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에요. 참 까다로운 그런 이제 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이 원고를 쓰다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참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딱 규격에 맞춰가지고 원고를 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나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만 아니면 이거 나 그만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이만큼까지 차올랐는데,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 때문에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형식에 꽉 맞춰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보통 보면 어떤 때는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2절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한 단어를 묵상해도 40분 설교 주제가 나와요. 이제 저는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묵상하는 편인데, 어떤 때는 뭐 길면 뭐 5줄, 6줄도 묵상할 수 있고 아니면 10절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참 큰데 이렇게 형식에 꽉 맞춰가지고 그 형식에 맞춰서 집필을 해달라고 하니까 참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 답답함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었구나.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이 주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가매고 저렇게 구속을 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와 그리고 죄의식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원고를 탈고하면서 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저기 그 큐티 편집진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 그 편집부가 이런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을 살펴본 것처럼 이 화 있을진저가 예수님의 7화라고 그랬죠. 7화 선언 중에 네 번째 저주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화 있을진저로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7번씩 반복을 하고 있다?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고요. 특히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 7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느끼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율법,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이 율법,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인간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들이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11조에 관련된 부분을 주님께서는 저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조, 우리에게도 이 11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11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4가지 사례를 수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해 주는 그 내용들을 보면 혹시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장사가 너무 어려워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사례였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은요 전셋집이 많이 올랐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 돈을 지원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이제 올려줬어요. 그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전세 보증금도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죠? 이런 이제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그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집사님이신데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남편의 소득과 그 다음에 이 집사님 맞벌이 부부로서 두 분의 소득을 합쳐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남편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남편 것까지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게 과연 그게 그렇게 굳이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떤 비아냥, 그런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11조를 드리겠습니까? 마지막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신약 성경에 보니까 11조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는데, 11조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에 유대 민족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굳이 11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인터넷 여러분 검색하시다가 11조에 대하여 신약 시대는 우리는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 내용을 본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럴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공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11조에 대해서 알 것은 11조는 공과금이 아닙니다. 아멘. 공과금 아니에요. 그리고 분기별 세금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거룩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신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11조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퇴색이 되었고요, 11조는 고지서 발부할 일도 없고 또 민 앞에 타고 세무 조사가 들어와서 차압하는 그런 일도 없는 것인데, 11조 드리는 그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인데도 불구하고요,
11조가 이처럼 무거운 율법의 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시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엄청나게 저주하는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특별히 여러분, 내가 11조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이나 혹시 오해가 있다면, 아니면 11조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복이 있어요.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1조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복을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11조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로서 11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7가지 화 가운데의 아주 중심, 최고 중심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심보다도 주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이 자질구레한 부분들, 아주 부분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전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전반적인 그 은혜로운 것들을 다 이제 무시하거나 내지는 아주 작게 사소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23절 말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개척하고 나서 11조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어떤 지나가는 본문에서 11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1조에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11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는요 언제부터 드렸느냐, 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이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314명의 용병을 데리고 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그런 짐승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때에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고 하는데, 이 11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11조를 바쳤는데, 11조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닮은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소원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서가 그 사실을 아니까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광야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하게 됩니다. 이런 족장들의 11조 그 신앙이 이제 계속해서 계승이 되다가 이제 율법의 규례로 제정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아예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11조를 바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11조는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우선은 아브라함과 야곱과도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11조를 드릴 때에 이 11조는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직을 감당하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서 18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가 이제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데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 백성들이 11조 가운데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려서 제가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만약에 후원금을 드렸다. 그러면 선교사님도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교사님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관한 한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11조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요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분이 계실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학개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금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은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의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돈도 역시 온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빈털터리예요. 맞죠? 우리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덧입게 되었냐면 아무리 내 것이 없고 무소유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받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다 내 것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돈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하나님의 돈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상속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돈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인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을 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이 생깁니다. 동록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둑질이 와서 그 돈을 빼앗아 가요. 그러나 이 돈을 하늘에 쌓게 되면, 좀도 해하지 못하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도둑이 그것을 뚫고 훔쳐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요구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를 했지만 사실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10의 10조,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대표로서 11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를 대표로 해서 10분의 10을 다 드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1조를 만약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인데 그것을 10의 1조로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교회에 바친다, 이것은 내가 용납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소득이냐,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11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기를 주셨고 햇볕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나의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터전도 하나님께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님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할 수 있도록 총명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장이라는 그런 터전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내 노력으로만 일해서 돈을 벌었다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도 내 것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들을 순식간에 걷어가 버리면 그것은 내가 노력해도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의미에서 10의 10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믿음으로 바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0의 10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10의 1조만 요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고, 내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0의 10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지만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11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4가지 사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네 가지 11조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또 나름대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편의점 운영하는 그분이 이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파하는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편의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이지, 이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신다면 그냥 11조 못 드리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일단 해결됐고요. 두 번째 문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지원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하신 분들, 고민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분량이 있으시면 드릴 수 있으면 드리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정말 그 마음으로 드린다면 이처럼 빚을 내었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소득이나 수입, 매출과 취득을 꼼꼼히 따질 수도 있고요, 상한선을 두지 않고 그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믿음의 위인들은 꼭 11조만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리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의 갑부인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10의 9조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 단 전제가 있어요. 의무적으로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도 좋겠고요. 또 왜 불신 남편의 소득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1조를 드리냐, 그렇게 비아냥을 드렸다면 여러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이 11조 하는 것을 방해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말을 대하여 비아냥거림에 대하여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드리고 싶으면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례가 있었죠. 그것은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11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설교 안에 적어드린 것처럼 4번에 걸쳐서 11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율법으로 얽매여 놓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온전한 11조를 잘 드린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장면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11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신약 성경의 네 번째는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처럼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를 강조 안 하고 있다, 구약처럼 의무적 조항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모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자유함으로 감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지, 반드시 드리라, 그리고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11조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보를 받으실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마지못해 인색해서 드리는 그것은 어쩌면 드리나 마나한 그런 그 11조일 수도 있어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좋겠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좀 긴 말씀, 석절 말씀이지만 깁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 11조,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인데 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내가 너희의 복을 부어주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입니다, 11조의 복은.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특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보물 창고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IMF로부터 돈을 꾼 적이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민족으로부터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형통. 어려운 일들 있을 때 거침돌은 다 제거시켜주고 그 다음에 순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 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게 내려주신다 하시니, 여러분, 이만한 정도면 우리가 온전한 11조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축복과 복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 광교 사랑의교회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11조에 대한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외식을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이제 죄를 범했냐면요, 율법에 있어서 사소한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사소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저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봉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율법의 사소한 조항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했고요, 그러나 율법의 큰 것은 지키지 못하도록 아주 사소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인데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조자여 하루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도 부정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포도주나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열대 지방이니까 날타리들이나 하루살이들이 많이 그 안에 죽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물을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부정한 하루살이를 다 걸러내고, 그것 한두 번도 한 번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안에 또 숨어 있을까 봐 걸러내고 또 걸러냈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도록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또 11조를 강조를 했는, 어떤 11조를 강조했냐면요, 아주 작은 11조를 무척 강조를 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하라는 것이 이제 허브의 일종이고 이제 음식의 양념인데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도록 계속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 이제 박하와 저기 회향과 그 다음에 이제 근처가 나타나는데,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 왼쪽 사진이 바로 박하입니다. 허브예요. 이것은 양념의 일종으로 쓰여지게 되었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유월절 나물, 쓴 나물 먹을 때에 저 박하를 넣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박하는 또 방향제라서 회당에 이제 그 항상 이제 기르는 그런 식물이기도 해요. 회양은 일종의 이제 미나리과 식물이기도 하고요. 이 역시도 양념으로 쓰이는 그러한 식물이고, 여기 이제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물들, 이 양념에 관련된 것들도 11조를 똑바로 드리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 하루살이보다도 더 큰 그 낙타 같은 그 부정한 것을 꿀꺽할 정도로 이 큰 것들은 그냥 아예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특별히 이렇게 작은 것들은 11조를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뭡니까? 정의와 그리고 뭐죠?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공평과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것은 빈부귀천이나 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정의를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판단하고 행하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받을 만하죠. 또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십니다. 사랑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괴로움은 이제 서로 나누어지고 기쁨은 더 배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저버렸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버리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하시냐면, 저것도 지켜야 할 거니와, 즉 11조 드리는 것도 지켜야 할 것이니와, 더 중요한 바 율법에서 강조하는 정의와 그 다음에 긍휼과 믿음을 더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이것도 행하여 할지라, 11조도 행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평과 믿음도 행하여 할지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나 박하와 회양 혹은 근처와도 같이 그렇게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추어진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그림 없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엽적인 것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에 입각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그 기사를 두고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처럼 정의와 긍휼과 사랑 베푸는 일에 전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지엽적인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여야 할지라, 11조 드리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강조해드리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처럼, 더 율법이 중요한 것처럼 그 귀한 믿음이나 긍휼과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정의를 행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 올 새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은혜를 주실지 기대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또 열심히 달려서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할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같이 결산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